말씀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지난 아모스서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재앙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는 다림줄 재앙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에는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름 과일의 환상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확정과 그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유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과일 한 광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고 말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보는 환상이 자신의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치이고 끝이라는 말은 캐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 과일과 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비슷한 그런 발음을 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무르익었음을 여름 과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의 여름 과일은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인 번성과 함께 심판의 임박성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가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회개 기회를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가르칩니다. 여름 과일은 여러분 다 익은 실과입니다. 보통 8월에서 9월 여름 끝에 추수하게 될 무화과나무로 보급합니다. 과일이 다 익었다면 곧 수확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의 때가 축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추수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이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내가 이르되 여론과일 한 강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은 무엇을 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과 여론과일 한 광지를 보았다는 아모스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첫 번째 환상이나 두 번째 환상에서는 없었어요. 세 번째 다름질 환상과 지금 네 번째 환상에만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이나 두 번째 불의 환상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환상 자체 내에 심판의 양상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림줄 환상이나 오늘 본문의 여론과일 환상은 직접적으로 심판을 생각하기가 우리가 연상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름질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 도구고 여론과일은 수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와 불의 환상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름질 환상과 본문의 여름실과 과일 환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주시고자 의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 환상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의미를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에인데 이 문법이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사형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모스가 그 환상이 보고 있는데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고자 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여름과일 한 광지를 보았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을 해 주신 것이 2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8장 2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여론과일 한 광주리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임박성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뤘은즉 하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론과일 환상이 북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행될 시기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여름실과는 1년 중 맨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작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여러분, 끝물에 해당하는 여름 과일은 그것이 매우 탐스럽고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이 한 강줄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가리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 없는 번영과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속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무지의 소치였던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이제는 그 끝을 선언당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때 단순한 경제적인 황금기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여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예언을 했던 아모스를 핍박했고 결국은 강제로 남유다로 쫓아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론과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론과의 한 광기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두 번째 내용은 심판의 단호함입니다. 이곳에 2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다름질 환상에서 말씀하신 아모스 7장 8절에서 다시금 중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8절 중반에 이해해 보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완전한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선언인 거예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에 따라서 심판을 유보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불의 환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심판을 유보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장차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북이스라엘 침공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침공으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절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언은 바로 그 이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들은 두 번의 아수르의 침공에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죄악에 물든 이 심령은 사실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딘 심령은 사실은 절망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남유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사실은 바벨론의 두 번의 어떤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하면 귀를 기울이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지와 무감각이 빚은 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응답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참혹함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용서가 있었지만 더는 용서가 없다는 단호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멸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고 즐기고 세상을 마음껏 누렸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로 한껏 식탐을 즐겼습니다.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면서 피부 관리를 했어요. 비파와 고운 운율과 장단과 노래를 하며 연애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암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평안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일의 안녕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민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절은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궁전의 노래는 연애가 있음을
숫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북이스라엘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시행되는 그날까지도 궁전에는 노랫소리가 연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전 안에 노랫소리가 가득한 호화로운 향연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창세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주님이 마지막 인류의 심판 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말은 절대자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연약한 인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반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의미이고, 그때 당시 당하는 재앙이 너무나 참담해서 슬픔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슬피 울지도 못할 만큼 극한적인 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잠이라는 의미에 내포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을 맺는 말로 3절 하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것이므로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심판에 피할 길을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질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번영하고 풍요롭지 않았다면 아마도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번영과 풍요는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말씀의 귀를 막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번영은 사실은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십니다 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상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성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가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민감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무뎌져서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위기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